할렐루야. 금요 신학이 되어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살아갈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너 깊은 하늘로 깊은 만화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너 깊은 하늘로 깊은 나라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너 깊은 하늘로 깊은 나라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리. 할렐루야.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를 얻다 나의 영원한 소망
소원 주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나갑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려 나갑니다. 하나님 종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 바라며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것을 들어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목사님 가운데 능력의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여자가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2025년 첫 번째 금요 기도회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오.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엔 없네. 박수하며 찬양.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힘차게 박수하리.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오직 주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습니다. 2025년 첫 번째 금요기도에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온전한 번제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늘 614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한 번제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오늘도 듣는 귀가 열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이 밤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금요 기도의 복된 시간,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여 도와주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여.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갈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여 충만하게 이 마지막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만 살아가게 도와주시오. 주여 오늘도 이 밤에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오. 주님 영광을 주여 받아주시오. 주여 도와 주님 은혜를 능력을 부어 성령 충만하게 하고 주님 은혜 충만하게 주님 도와 주님 은혜 베풀어 성령의 능력을 본능을 부어 주시오. 주님 말씀하여 말씀으로 오늘도 이 밤에 은혜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시작하고 첫 번째 금요 심야 기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소원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11조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또한 건축 씨앗 헌금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그리고 1000번째 614번째 또한
셀 모임 헌금 2025년 첫 번째 셀 모임을 하나님 앞에서 모이며 믿음의 예물을 드려싸우니 우리 성도들 심은 대로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2025년 끝까지 승리합시다. 시작. 2025년 끝까지 승리합시다. 내일 1월 4일 토요일 임희경 권사님 딸 이현지 양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주보에 광고된 대로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시 20분 출발하면 되려나? 10시 20분 출발해도 네,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네, 10시 20분까지 교회 오셔서 차량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8절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과 9절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번도 살지 않은 2025년을 살게 됩니다. 보이는 길만 길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길로만 살면 우리는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소망해야 되는 것은 올 한 해는 내 인생 최고의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올해가 최고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최고의 해가 되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다 같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앞에서 가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길을 만들고 내가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 대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길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길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길 만들어 보셨어요? 길 만들 일이 우리 없지만 만들어진 이 길이 있을 때 우리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32편 8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가르쳐 보인다는 것은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신다고 해서. 훈계하신다는 것은 조언과 충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갈 때는 안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삐딱하게 가면 조언과 충고로 훈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때로는 훈계해 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이나 노새는 재갈과 굴레로 단속해야만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혹시 소를 키워보신 분 계시면은, 이 소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이 소를 코를 뚫잖아요. 예. 왜 뚫습니까? 그 코를 뚫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를 이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럼 코를 딱 뚫어 가지고 거기에 그 소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걸 뭐라 그러죠? 줄을. 제가 시골에서 저는 아주 시골에 산 적이 없어 가지고 예? 고삐. 나보다 늦게 대답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 이 고삐를 가지고 땡기는 대로 손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안 따라가면 아프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우리 한국형으로 말한다면 소처럼 되지 말아라. 그것들은 이 짐승들이죠. 말이나 노새 같은 짐승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 하나님이 가를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실 때 잘 보고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말을 안 듣고 안 들으면 이게 코를 뚫어버리신다.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코 뚫리면 안 됩니다. 말을 안 들으면 코를 뚫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유, 예수님을 믿어도 평생 끌려다니고 믿는 사람들, 가만 놔두면 구원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코를 뚫어가지고, 고난의 코를 뚫어가지고요, 이 고난이라는 이 문제로 코를 확 뚫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고삐를 항상 땡기셔야 돼요. 자꾸 딴 데로 가니까 와라, 땡겨야 돼. 그러면 이쪽으로 가려다가 아프니까 가는 거죠. 아프니까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니까 땡기는 거죠. 멈추라고. 제가 오늘 목사님이 이제 그 고기를 사주신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까운데 아주 맛있는 고깃집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동네 고깃집인데 고기가 여러분 이런 번듯한 데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런데 고깃집 이름이 워워예요. 그게 소 알아듣는 언어더라고요. 워워. 이게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멈춰라. 그래서 자주 갔어요. 몇 번을 갔습니다. 거기 뭐 한 1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분은 고기를 잘 사주셔가지고. 근데 물론 저도 산 적이 있습니다. 얻어먹지만 않습니다. 네. 그런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워워 하실 때 잘 들어야 된다. 소도 듣는데, 그렇잖아요. 소도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걸 안 들으면, 저도 뭐 소는 안 키워보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거 보긴 했거든요. 근데 워워 하면은 알아서 멈춰야 돼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 커지죠. 워워!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땡겨 그냥. 그러면 아프니까 얘가 이제 서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그 보면은 이제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갑니다. 나도 보니까 시골에 좀 살긴 살았네. 그러면 이제 학교 갈 때 큰 신장로를 한참 걸어가야 됐어요. 그러면은 그 소가 지나갈 때 그 소 달구 뒤에 이렇게 막 뛰어가서 얹어 타면은 그냥 갈 수 있어, 편하게. 소가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달구지를 치고 가는 분이 요 고삐를 가지고 한 번씩 때려요. 얘가 또 소가 또 한 번씩 이렇게 미그적거리거든. 정상적인 속도라도 미그적거리면 이게 요걸 고삐를 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얘가 또 정신 바짝 차리고 하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리석은 짐승처럼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실 때 잘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2025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절대로 끌려서 살지 말고 또 맞아야 참 우리가 맞는 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셔야 듣고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 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잘 듣고 보여주시면 순종하고 훈계하시면 깨닫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은 이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신다 했으니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훈계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이 가르쳐 보여주시고 훈계하여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계획을 먼저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계획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만 이 계획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소원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올 한 해 계획을 세우고 우리 평생의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소원에서 나오지 않은 세상적인 계획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야 누구 이렇게 한다더라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세상적인 계획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을 먼저 세우지 말아야 된다. 계획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이다. 그래서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이고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저 뒤에까지 다 보이거든요. 눈을 아무리 원래 눈이 작은 분도 제가 눈 감은 건 다 보입니다. 제가 다른 거는 잘 안 보이는데 강단에 서면 다 보입니다. 아주 정말 너무나 잘 보여요. 저 안 보이면 좋겠어요. 주여 안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싶어요. 너무 잘 보여. 안 자는 척 하는 것도 다 보여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너무 졸리면 우리 조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볼펜.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 때는요, 좀 뾰족한 거, 이런 거를 들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 조선시대에 그 수절했던 과부들처럼 졸리면은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이걸 찌르는 거예요. 되게 아픕니다. 이거 찔러가면서 예배 드려 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피 흘리기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샤프는 너무 아프니까 볼펜으로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러고 예배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10시 반부터 12시 전에 끝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11시 반부터 찬양, 12시부터 기도해야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요, 제일 힘든 시간 2시예요. 2시인데 그러면 그때 기도하다가 헛소리 합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무슨 기도하지? 내가 무슨 혼자서 그냥 막 잠꼬대 하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막 졸음이 오니까. 근데 그 고비를 싹 넘기면 잠이 없어져요. 싹 지나가고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 그때까지는 계속 찌르는 거예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날 토요일도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참 예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주 5일 근무지만 그때는 토요일까지 다 근무하고 학교 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요일 철야 기도회를 하면은 어떻게 그 다음날 일상생활 하겠어요? 그래도 모였습니다. 그래도 모여서 철야 기도 예전에 그렇게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궁금하신 분은 얘기하세요. 내가 해드릴게요. 절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조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졸면 안 돼요. 졸며 자다가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내 계획을 먼저 세우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획 세워야 돼요. 잠언 3장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내 이 지혜를 의지하고 내 생각, 내 명철,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을,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실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주님의 뜻대로 계획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 주시는 은혜가 마음에 이 뜨거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 믿음의 계획을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 우리가 호렙산 40일 기도에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11개월까지 살았는데 보니까 잘못 살았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믿음의 소원과 믿음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계획이 앞서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내 계획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 음성을 듣질 못합니다. 때로는 아무 계획이 없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고 말도 많이 듣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지도 말고 생각도 많이 하면 그냥 백지 상태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의 소원과 계획을 주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분들은 아무 계획도 세우지, 그냥 무계획 따라합시다. 무계획. 네,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으려면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맡기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중요한 어떤 믿음의 소원을 갖고 믿음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맡기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편 37편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진로를, 너의 미래를, 너의 앞날을 맡기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 준영아, 주영아 이름이 비슷하네. 니들 군대 갈 거 그건 걱정하지? 안 해? 안 한대요. 제 믿음이 너무 좋아. 주님이 다 예비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는 믿음은 아니야. 내가 볼 땐 좀 생각이 없다. 이게 정상적이면은 군대 가는 게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무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쟤들은 시작부터 걱정이 없어요. 그거는 준영아, 주영아, 그거는 내가 너희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좀 걱정을 좀 하면서 기도해야 그 다음에 평안이 오는 거다. 아무 걱정이 없다? 원래부터 그러냐? 그럼 요즘에 그러냐? 군대를 가고 싶어서 네가 너 가고 싶어 하면 안 된다. 군대를 가고 싶어? 나 군대 가고 싶은 애는 난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봅니다. 군대, 주영아 너는 어떠냐? 너도 가고 싶냐? 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가고 싶고, 가고 싶은 이유는 빨리 네 환경을 떠나고 싶냐? 아니면 군대가 궁금해? 오, 참 별개다. 엄마가 얘기했는데 저희 빨리 군대 가면 좋겠어요? 엄마는 또 아니래. 엄마 그런 거 알아? 몰랐어? 대화가 안 되니? 군대를 이제 빨리 갔다 오는 거는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건강하게 잘 갔다 와야지. 그런데 그것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겠죠? 그거는 아니에요. 맡겨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군입대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훈련받고 사고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더러운 인간들 안 만나게 하시고 그래 다 기도해야 돼. 맡기는 게 주여 다 맡깁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맡기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맡기는 게 믿음이고 맡기는 게 기도거든. 기도하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맡겨야 돼요. 어떤 분도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나는 아무 걱정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평안합니까? 다 맡겼대요.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길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정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맡겨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짐은 뭐예요? 문제죠. 내 삶에 또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내가 짊어지기 어려운 문제들, 이걸 맡기라.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도 다 맡기세요. 하여튼 오늘 이 밤에 내게 있는 모든 짐, 모든 문제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잠언 16장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계획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로도 맡기고 문제도 맡기고 계획도 맡기고 다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때 다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길로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안 좋아하는 길로도 하나님 인도하실 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생각지 않던 환경,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길이 있어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충분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갈등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충분한 기도가 돼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다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나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날 인도하시다가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 같은 문제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때 아무 문제 없는 길로만 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장애물을 가지고 또 기도하게 하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갈등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할 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만나서 결혼하는 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좋아서 결혼했는데 사랑의 유통기한이 1년 6개월이라는데요. 맞습니까? 점점 짧아져요, 이게요. 점점 짧아집니다. 하나님 또 그런 유통기한을 주셔야 되죠. 계속 그게 도파민이 나오면 큰일 나죠. 그런데 결혼 생활하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갈등도 생기고 답답한 일도 생기고 속상한 일 생기고 그만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막 그런 고민이 막 생길 때,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 위기를 극복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난 배우자라는 그런 분명한 인도하심으로 만나면 그 가정이 위기를 만나도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진 가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도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 이 교회로 보내셨나 안 보내셨나, 이거 갈등하면서 목회 못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장로들 모임이 있었어요, 아침에. 그런데 이제 저 경북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또 목회하다가 또 저 진주로 가시게 됐는데, 네, 그분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자주 만났는데 가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죽으면 죽으리다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안 되면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게 되다가, 그러다가 결국 내 생각대로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에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제가 여러분들 붙들고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구원 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럴 거예요. 정말요? 그러면 아멘. 진짜요? 그러면 아닐까요?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집사님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저는 흔들림 없이 믿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집사님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닌가죠? 저도 그렇게 요즘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그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분명한 확신,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두 번째 확신, 사명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확신이 정확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과 사명의 확신입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게 계시고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사명에 대한 확신, 내가 평생 그 일을 해도 후회하지 않는 일이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사명의 확신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갈팡질팡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다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예수님 믿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떠나는 분들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믿음을 떠나겠어요? 못 떠나죠. 떠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갖는데 어떻게 믿음을 떠나요? 구원의 확신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명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은 나를 이 일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사명의 확신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가 받으며 살 수 있습니까?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앞날을 맡기고 짐도 맡기고 계획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두 가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으려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보여주시고 훈계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훈계하신다,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하신 것도 많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장성해지면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 우리가 어릴 때는 분별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많이 헷갈리시는군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지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아직 영적으로 내가 그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 주의 음성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째는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되었을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여기서부터 혼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말씀이 있는 성도는 금방 분별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게 금방 분별돼요. 근데 이게 말씀이 없으면 맞나? 아닌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제 십계명 회개기도 했습니다. 십계명 회개기도. 믿음으로 읽으며 진실하게 회개기도하면 나와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십계명을 범한 죄로 인해 생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범한 데서 오거든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뭐예요? 말씀을 벗어나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관역에서 어긋나다예요.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 벗어나는 게 죄인데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인데 그 분별하는 방법은 주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편 25편 5절을 다 같이 정신줄을 잡으시고,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혼미하게 들으면 말씀이 안 남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별을 해야 될 때 분별을 못 하는 거죠.
우리 신앙교실, 성숙반, 제자반 그 과정을 다 마치신 분들은요, 그 엄청난 거를 배우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학교 MBB 과정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목회학 석사 과정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약했을 뿐이죠. 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요? 다 말씀 배웠는데. 말씀 다 배웠잖아요. 말씀을 다 배웠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어떻게 해? 말씀대로 하면 되지. 신년부터 고민이 많으시군요. 자, 시편 25편 5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뭐로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진리로입니다. 주의 진리로, 주의 말씀으로예요.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시험 들 뻔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안 될까?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좋으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믿었는데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3절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여, 악인이 형통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악인들이 오히려 죽을 때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재물은 늘어나고 그들이 되는 것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어떤 일을 겪습니까? 14절을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이 잘한 게 뭐냐면 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습니다. 22절 보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무지한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시인이 아삽이 고백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게 아삽의 믿음이 된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분별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분별해요? 말씀으로요. 주의 진리로, 주의 교훈으로예요. 시편 119편 105절을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등불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 되죠. 내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등과 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길이 안 보이는 거죠. 말씀을 통해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찾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주의 진리, 주의 교훈, 주의 말씀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어떤 상황이 되어서 결정을 해야 될 때 고민이 안 생기는 거죠. 바로 말씀으로, 교훈으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입니다. 금요 기도회에 오시기 전에 아주 바쁜 일이 하나가 생겼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금요 기도회를 가야 되는데 이런 바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건 뭘 기도를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셨는데, 아니 그 말씀에 이 주의 진리, 주의 교훈,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에 있는 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아멘.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뭐 이걸 가지고 바쁜데 오늘 어떡하지? 오늘 금요 기도회도 가야 되고 바쁜데 셀 모임도 가야 되고 당황하는 거. 바쁜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죠? 집사님은 어떻게, 오늘 바쁜 일이 있는데 오늘 금요 기도회 어떻게 해야 되죠? 뭘 그걸 물어봐요? 어떤 분들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번 주일을 내가 바쁜 일인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뭘 그걸 그 고민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요쪽만 대답, 요쪽은 지금 대답 한 명도 안 했어요 지금. 제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라 할 때 대답할 가치도 없다 그러거든요. 지금 그런 겁니까? 대답할 가치도 없다. 그래, 요건 좀 대답을 해야 되죠. 믿음의 고백이니까. 아니 뭘 고민해요?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되죠. 고민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내가 고민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되죠. 순종! 아주 대단히 그냥 요약을 좋아하시는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민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은 고민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고민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순종하면 다 해결돼요.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에 고기를 잡아야 했어요. 시몬은 이렇게 대답했죠.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2배 채웠어요. 그래서 복받을 사람 옆에 있어야 같이 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몬이 자기 배에 다 고기를 싣고도 다 못 실으니까 다른 배를 손짓해서 오게 했습니다. 그래 얼떨결에 나 오라고? 갔다가 그냥 2배가 채움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거죠. 무엇 때문에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안 잡힐 시간? 지금 피곤한데? 그물 다 정리했는데? 내가 전문가인데? 저분은 뭘 한다고? 예?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겠다.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평생을 그냥 고민만 하는 거, 고민만. 어떡하지? 고민.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따라합시다. 어떡하지? 지금은 해도 돼요. 어떡하지?
뭘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혹시 잃어버리는 게 있다면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그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역대하 25장을 보면 이제 그 아마샤 왕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을 군사를 빌린 거죠. 용병을 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찾아왔어요.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전쟁의 승리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써 싸우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힘써 싸우라고. 그랬더니 아마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9절을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미 돈 다 줬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해요. 또 장사를 해요. 제일 어려운 게 주일에 문 닫는 겁니다. 주일에 문 닫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황가호도 있어요. 오늘 할렐루야! 주일은 닫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에 장사가 제일 잘 될 수 있죠, 다른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냐? 주일에 올 사람들을 나눠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 황성진 집사님, 우리 성숙반 20기 남자반 총무인데 저렇게 재밌게 총무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암송은 더럽게 못해. 그러니까 다 못해 지금 총무가 지금. 암송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정말 너무 참 감사한 게 주일을 단호하게, 물론 목사님 아들이기도 하지만 목사님 아들이라고 다 믿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황성진 집사님이 믿음으로 문을 딱딱.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내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말씀의 인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있는 분은 금방 생각날 거고요, 말씀이 없는 분은 말씀을 듣다가 생각날 거고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인도하심을 그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2025년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2025년 첫 번째 금요 기도회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지 않는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만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교훈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2025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주의 진리로, 교훈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믿음에 결단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